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겨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여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여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6장에 와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주인이 여러 아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청지기로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않겠지요. 그 중에 됨됨이를 보고 또 능력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를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줄 알고 세운 청지기가 신실한 자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곧바로 해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성실한 자가 이런 해고 통보를 들으면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겠지만은 주인의 소유를 정말로 허비한 자가 들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청지기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맡았던 이 일을 이제 정산위에서 주인께 보고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자기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니까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지요.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막막합니다. 그동안 청지기직으로만 먹고 살았는데 일자리 뺏기면은 이제 어떻게 살지가 고민이죠. 관리직에 일하다가 일자리 해고당하고 하면은 노동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기업 운영하다가 부도 맞은 분들, 그런 분들, 밑바닥부터 시작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은 체면이 없어요. 살자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묘수를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자리에서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것이다. 청지기가 이제 빚진 자 하나씩 불러서 묻습니다.
그가 기름 100마리요 하면은 빈문서를 주고는 50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는 손해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죠. 해설서에 보니까 당시의 물품 이자율이 5할, 그렇게 생각하면은 청지기가 주인에게는 원금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얼마를 빚졌느냐, 밀백석, 그러면은 청지기가 문서를 주고는 80으로 쓰라고 합니다. 당시에 또 곡물 경우에는 20% 내지 25%가 이자율이었으니까 또 주인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빚진 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옳은지 그른지는 본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지혜로움을 언급을 합니다. 주인의 태도에서도 그것이 보입니다. 사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이러면 주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산을 낭비했는데 더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를 꾸짖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줍니다. 그 청지기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발하게 일을 진행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비교를 합니다. 세상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여기 세대의 자녀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세상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좀 말씀을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 불의의 재물, 뉘앙스가 불법한 행동으로 돈을 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월들리 웰스예요. 공동 번역으로는 세속의 재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세속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해설서에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을 친구를 산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청지기가 채무자의 빚을 삭감하는 행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또 베푼다는 거예요. 내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는 것은 세속의 재물 가지고 약자들도 도와주라는 그런 것들을 내포한다는 것이죠. 재물 잘 사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라,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속 재물 가지고 앞날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더 원하시겠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말일 겁니다. 그렇게 세속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세속 재물로 친구들에게 잘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씀이겠죠. 주인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끄집어냅니다.
비유를 항상 말씀하시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도 충성되게 여기면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반절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큰 것에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루 일상의 루틴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루틴을 잘 하면은 10년을 잘 살면은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반대로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불의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그 불의가 커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불의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하는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 앞에 매일매일 주어진 선택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 선택할 수 있고 저쪽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선택할 때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 선한 것, 충성된 것, 그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 불의한 재물, 즉 세속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은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 이제 또 비교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 월드리 웰스고 참된 것 보니까 영어로는 true riches예요. 참된 부자, 참된 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재물에도 충성 다하지 못하면은 진짜 부를 맡겨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12절에도 대꾸입니다.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누가 너에게 너희 것을 맡기겠느냐. 누구나 처음부터 자기 것 가지지 못하죠. 남 밑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나중에 자기 것 이제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가게 가진 셰프들 요즘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주방장 그랬는데 요즘은 셰프예요. 멋있는 말로. 대기업입니다. 한 사람이 기업이에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기업입니까? 아니에요. 남 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양파 깎고 서빙하고 그렇게 몇 년간 배우다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그죠? 그걸 자기 가게를 오픈하는 거겠죠. 10절과 여기 12절 사이에서 대꾸로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한 축은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다른 한 축은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 대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한 축에 있었던 것들을 잘하면은 다음 것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대조적인 두 측면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13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한쪽을 미워하면은 다른 쪽은 사랑하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은 다른 쪽은 경히 여긴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걸 동시에 못한다는 거예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것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 두 주인 섬기면은 여러분 두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주인이 내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인생에서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이 신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 배의 위장이 이게 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돈을 우리 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써야겠지요. 한국에 많이 알려진 칼릴 지브란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 물거품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우 예절 바른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하여 주신다면은 커다란 영광이겠습니다. 어린 양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위, 뱃속에 들어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벌써 당신 집을 방문했을 겁니다. 이게 매우 예절 바른 늑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용모순이에요. 늑대가 어떻게 예절이 바릅니까? 형용모순의 과장입니다. 매우 예절 바른 늑대, 형용모순의 과장이에요. 아무리 예의를 차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신 차린 양은 늑대의 본성을 아는 거죠. 속셈을 압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자신의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하면은 그 위험성을 우리가 어린 양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언젠가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야곱과 함께 이제 떠나잖아요. 야곱의 고향으로 떠나는데 뭐를 가지고 갑니까? 드라빔, 수오신 드라빔을 가져가요. 제가 어제 커피 브레이크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드라빔을 가져갑니다. 왜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야곱 때문에 믿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또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이 시대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근데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 맡았다고 함부로 자연을 착취하니까 자연이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관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 사명이 무엇이든 신실한 자로 작은 것 하나라도 충실되게 우리가 맡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든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지혜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